오늘 말씀은 창세기 이제 1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그 뒤에 이야기를 장을 나눠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자, 참고로 제가 여러분 성경하고도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히브리 직역 성경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그날 더울 때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가 보고 그들을 맞으려고 천막 입구에서 달려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만일 제가 당신 눈에 들었으며 제발 당신 종을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들을 씻으시고 저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빵 조각을 가져올 테니 당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께서는 당신의 종 곁을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행하여라. 아브라함이 천막에 있는 사라에게 빨리 가서 말하였다. 얼른 고운 밀가루 세 스아로 반죽하고 빵을 만드시오. 아브라함은 소떼에게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숫송아지를 취하여 종에게 주어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종이 만든 버터와 우유와 숫송아지 요리를 취해 그들 앞에 차려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 그들 옆에 서 있었고 그들은 식사를 했다. 그들이 물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지금 천막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내년 이맘때 정녕 다시 올 것이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라가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그녀는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자로서의 길이 그쳤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시들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기쁨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낳으리요 하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올 날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부인하였는데 이는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The life lived with the Lord,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 중동 지방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지방도 중동 지방인데 그쪽 지역은 낮에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덥습니다. 근데 뭐 LA도 좀 비슷하긴 해요. 더워도 그늘에 있으면 좀 시원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습기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한 날씨라서. 그래서 어쨌든 뜨거운 햇빛을 피하느라 이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상수리 그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아니면 멍 때리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반대편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3절에 나왔죠. 내가 주께 은혜를 이거는 지금 개역개정이에요. 아까는 저희가 개역개정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눈에 들었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에게 머물러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동작을 어떻게 하면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금 써 있는 말이잖아요. 구약이니까 그렇죠. 히브리어로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경배라는 얘기예요. 경배라는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약의 요한복음 21장,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그들이 너무나 마음이 실망하고 낙담되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요. 원래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예전에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아요. 그것도 밤새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세요. 짠하고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죠? 생선과 빵을, 뭐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빵이겠죠? 생선을 굽고 계세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선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구했는지 생선을 미리 잡아가지고 생선을 그거 더군다나 요리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예수님, 여러분 갑자기 막 배고파지는데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생선을 굽고 계시는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차콜 그 불에다가 LA갈비를 굽고 계시는 예수님. 더 좋아하시는데 생선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시나 봐요. 예, 이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뭐 이렇게 나를 위해 준비해 주면 기분이 좋겠지만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앞에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물고기를.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거겠죠. 꼭 물고기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을 만났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셨다. 음식을 준비했다. 아까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선을 구워서 상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상이라는 것이 밥 먹는 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이라고 해서 무슨 리월드 이걸, 물론 그것도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패 이런 상이 아니라 밥 먹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 여러분, 원수 앞에서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당연히.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잔치상을 나로 평안할 수 있도록, 나로 그 안에서 릴렉스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로 하여금 심지어는 그 긴장되고 힘들고 두렵고 하는 원수의 앞에서도 밥상을 차렸고 먹을 수 있도록 나를 평안하게 그처럼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게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이처럼 고백하잖아.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노래하는 거잖아. 시편 23편에서. 그렇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몰랐어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셨네? 라고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즉 그전에는 있었는데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요. 왜?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노래가 갑자기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홀로 그러면서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어떤 때는 절망 속에서 막 헤맬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뭐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싫잖아요, 그렇죠? 절망 속에 헤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의도하신 삶이 아닌데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찾지 못하고 방황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스스로가 단정져요. 스스로가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분이야. 내가 찾아도 만나주지 않는 분이야. 그러면서 나의 어떤 종교적인 내 종교의 틀, 생각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원래 신앙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그냥 단정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나의 생각의 틀 안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어떤 나의 그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 틀,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내가 불쌍한 거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나보다 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더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육체를 우리들 만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2인칭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2인칭이 뭐예요? 나는 1인칭이죠. 유가 2인칭이죠. 유. 영어로 유. 당신. 그렇죠? 2인칭. 2인칭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한다는 얘기예요. 2인칭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3인칭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3인칭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저 제3자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3자의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신앙서적에서 만난 저 위대한 성경 위인이 만난 하나님.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위대한 선진들이 만났던 하나님, 또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그런 얘기만 우리는 들어요. 간증을 통해 듣고 설교를 통해 듣고, 아,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들어서 그 사람은 1인칭과 2인칭으로 만났는데 나는 여전히 3인칭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 그걸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 저분의 하나님, 그걸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2인칭으로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계시죠.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직접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2인칭으로 오셨어요. 나의 성령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3인칭의 성령님, 3인칭의 예수님을 만나면 안 돼요. 남의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전설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It is not a fairy tales. fairy tale이 뭐예요? 요정 이야기, 동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이신 하나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너와 어떻게 하기 원한다? 관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시니까. 실제가 아니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점점 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도가 만나는 그 관계의 깊이가 더 점층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더, 믿음도 더 깊어지겠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에 이 땅에서의 삶을 3년 살 동안에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같이 자고 함께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그 제자 요한이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죠.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내가 들음받은 분이고 그분은 내가 본받은 분이고 그분은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즉 자기가 그분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증거를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게 증인이죠. 내가 정말 봤는데. 여러분들 뭐 이건 여성분들에게 해당하는 일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화장품 좋은 거 쓰면은 발라봐 잘 먹혀. 예,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내가 증인이잖아요. 왜? 그게 거짓말이 아닌 이유는 내가 써봤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 그거잖아요. 유튜브에 내 돈 내산. 이게 뭔지 아세요?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직접 해본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돈 줘가지고 회사가 돈을 줘가지고 나에게 광고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돈을 주고 내가 사서 써봤더니 좋더라. 이게 내 돈 내산이에요. 내가 돈 주고 샀더니 좋더라. 이게 증인이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이게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증인이죠. 직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그게 여러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약속하신 자동차를 받겠다? 성령님을 받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10일 동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할 때에 제자들이 그리고 그 함께 기도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걸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배려해 주셨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알기 쉽게. 이들이 잘 모르니까 이걸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귀로는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라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눈으로는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이 120명 그 성도들 위에 각각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왔는데요. 다시 나왔을 때도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옥에 갇혔고 너희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은 다시 옥에 갇을 거야라는 그러한 위협과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주님 다시 복음을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어떻게 했다? 진동했다. 땅이 진동했다. 지진 나듯이 움직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에게서도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도 저희들이 국제기도 집에 갔을 때 천사를 봤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천사가 보였어요. 저희한테 그랬어요. 이처럼 많은 어떤 환상들 또는 주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했었어요?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도 듣게 하시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꿈 같은 이야기다. 이것은 동화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같은 사건들은요 구약시대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근대사회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는 자들 가운데 리더들 가운데도 그래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맞지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는 게 맞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거나 또는 무지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임이에요. 왜?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단은 이렇게 악한 영들은 이렇게 지금도 활발하게 24시간 활동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기적도 행하지 않고 잠잠히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둠은 더 어두워지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대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활동과 천사의 활동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더 강력해질 거라는 거죠. 이것이 실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까 눈으로 보여주고 소리로 듣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 안에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설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 수 있나요? 정말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요 그나마 좀 더 멀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의지력의 한계점까지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기도 의지력이 강하신 분 계시죠.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분은 너무나 부지런하시고 의지력이 강하시고 한번 결심한 거는 막 끝까지 하려고 하시고, 하지만 그 의지력도 끝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한계성은 있어요.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아무리 내가 막 시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부지런함과 의지력에는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마지못해서 금욕주의처럼 우리의 신앙 이 종교가 종교 행위를 하면서 마치 금욕주의를 행하는 것처럼 따라가 마지못해 억지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따라가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러다가 끝내는 어떻게 돼요? 그 한계점에 다다르면 끝내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죠. 나가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burnout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리더를 원망하죠. 불평하죠. 심지어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끝까지 가보려고 하지만 결국 내 의지의 한계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요 결국 자기 과신이에요. 그거는 그 자신감은 자기 과신이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실제는 무엇일까요? 실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진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실제예요. 이것이 진짜 이야기예요. 트루 스토리예요. 트루 스토리.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그러한 트루 스토리, 실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앞에 분명히 오랫동안 서 계셨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세계, 오늘 제목이 바로 그 얘기인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세계는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냐라는 이 차이는요 천지 차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이렇게 우리의 천사를 방문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이슬람들이 개종하는 그러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너무나 놀라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시스, 그렇죠? 그리고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들, 이런 단체들이 행하는 일도 보면 너무나 끔찍하죠. 실제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목을 자르는 그런 영상까지도 방영하기도 하고,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핍박하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너무나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반전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최근 수십 년간 그리스도께 개종해서 나온 무슬림 성도의 수가 지난 1400년간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의 수보다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1400년, 초대교회 그때 시대부터 해서 1400년간의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 수보다 최근 10여 년간의 예수님께 개종한 무슬림 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워요. 이거는 보고된 사실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이슬람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아무리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도 1년이 지나도 한 명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너무 힘들죠. 왜?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종의 선교 어떤 재정 후원도 받잖아요. 그렇죠? 선교 후원도 받아야 되는데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선교 보고를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거기서 놀고 있냐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악한 거죠.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오히려 역사하셔서 사람이 향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심을 통해서 큰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들의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슬람 마을은요, 동네 전체 사람들이 한 밤에, 한 날에 똑같이 예수님을 밤에 꿈에 꿔요, 한꺼번에. 그래서 일어나서 서로 자기 너도 그 꿈 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으로 다 개종하는 거예요. 동네 전체가.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예수님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 상황에서 천사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방문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손님 대접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일로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말을 기록한 것이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환대를 베풀었다고 추측해서 그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환대를 베풀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들이 나눈 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방문자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처음이나 끝까지나 일관되게 똑같이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대접하다가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라서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극진히 모셨던 그의 태도의 일관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4절 아까 말씀대로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떤 힌트를 주죠. 너희들이 고기를 못 잡았냐? 너희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 기적을 보고서 저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가봐,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쵸?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뛰어들죠. 예수님께 뛰어가기 위해서 물에 확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단번에 이분들이 여호와 천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을 씻을 물을 주죠. 근동 지역의 그 풍습이에요. 발을 씻는 것, 왜냐하면 먼지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부인인 사라에게 가서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들게 하는데, 양을 보니까 엄청나요. 그 양이 지금 메저로 21리터 이 정도 된다. 22리터 이 정도. 엄청난 양의 빵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살이 연한 숫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 쉬면서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 식사한다는 내용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서 언약을 맺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다시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했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라는 것도 있죠.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화목제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로 드린 일부 제물들은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허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내 음성을 들으면, 들을 기가 있어야 듣겠죠? 내가 누군지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문을 열고, 문을 열게 되면 주님이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도 지금 먹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교제를 한다는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식탁을 함께하는 교제는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라 좀 더 각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특별한 손님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하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식탁을 나누잖아요. 그게 바로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재림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기쁨의 교제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식탁을 대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바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너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특별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 여러분,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그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 것이야. 주님이 만나 주실 거야. 그 얘기죠? 만날 거야. 여러분, 이제 아버지인 다윗은요,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하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에게 그 엄청난 과업이 넘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에는 엄청난 어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염려와 어떤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일을 잘 완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염려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솔로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역대상 22장 12절처럼 조언을 해줘요. 아들아,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네가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만 네가 이 일들을 지킬 수 있어. 온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성전 건축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네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확히 한 번에 자기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역대하 1장 7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딱 한 번에 말하죠. 그렇죠? 주저하거나 무엇을 구할지 좀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바람과 소원이 비록 아버지 다윗이 권고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귀하게 여기셨죠. 네가 좋은 것을 구했구나.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권고처럼 예레미야도 동일한 권고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윗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나누길 원하세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송아지 요리가 다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이 말의 의미를 참 새겨보세요. 우리가 준비한 송아지 요리가 다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던 시도들,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들, 이런 것마저도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나타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다, 내가 그것을 들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신비주의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그것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정죄하는 거에만 열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교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죠, 그렇죠? 축도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그렇죠? 성부, 성자, 성부, 성령님, 그렇죠? 이 순서로 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여기에 등장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는데, 교제는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무 대답 안 하는 게 교제인가?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야 이거, 주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뭐 벽에다 기도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아무런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이것이 교제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모든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도 때 목사님들이. 그런데도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행하고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언더에스티메이트, 그렇죠?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때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역사의 흐름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딱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주님이 바꾸시도록 주님께 내어 드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세요. 제가 뭐 성경 공부 그 소그룹 시간에 이 얘기를 했는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브라더 시스터우드 모임 때 그런 얘기가 오갔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이 행할 일도 있지만 내가 행해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마저 하여 주시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최소한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을 바꾸시거나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를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오늘 주의 깊게 들으면서 우리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아들아, 육신적인 아들은 아닌데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기 원한다. 이게 뭐예요? 강건해진다는 게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죠.
더 성숙해지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기를, 그래서 더 강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대접해야 돼요. 그게 숫송아지가 됐건 암송아지가 됐건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그분과 나눠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미리 생선을 구워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만찬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고 그분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고 주님 안에 그 깊은 관계 안에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